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각자의 처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나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친구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니 모두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또는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감사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는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굴 찾아가긴 누굴 찾아가. 그냥 나 혼자 해결하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또 다른 사람, 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 생각나.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를 찾아요. 나는 부모님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그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그가 힘든 상황을 맞이했나 봐요.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드니 대답해 주소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든지 손을 들고 그리고 목소리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다가 좀 지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제발 못 들은 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다윗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못 들은 채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목사님에게는 누나가 3명이 있어요. 둘째 누나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둘째 누나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걸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확실히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있으면 있다고 말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누나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가 하나님이 계신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너는 그럼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누나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누나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누나가 경험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간증을 했었어요. 그너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의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자 그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 돌고 있고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동일한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된 것만 이 땅에 고난으로 임할 텐데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코로나라는 큰 장벽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이거나 아니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완전하신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지만,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광야를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가 쫓김을 받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을 때,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 심각한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셨어요. 처음엔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어디 가셨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6절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간혹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형인데 하나님 앞에 점잖지 않게 부르짖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는요 다 어린애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죠. 모두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떼쓰는 기도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기도입니다. 안 힘든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매일 저녁 학교가 끝나고 교회 지하실, 기도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야, 너 왜 성적이 안 오르냐면 다른 아이들도 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야. 혹은 성적이 오르려면 쪽집게 과외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너나 사랑한다. 그너나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의 성적이 막 갑자기 오를 거야. 뭐 이런 기도, 이런 응답 말이죠. 그때는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대학에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선교에 가기도 했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했습니다. 또 8절에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요새이십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튼튼한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가 이 책을 들려고 하면 들 수가 있을까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부모님이 와서 어른이 와가지고 책을 같이 들어줘요. 그럼 어때요? 힘이 되는 거죠. 이 책을 혼자 들 때는 힘이 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주었을 때 힘이 들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일들이 나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자신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도와주시는 우리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왔나요? 아니면 살면서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겠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때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기가 막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